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2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13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 10개국에 대한 그런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또 다시 대환란, 오늘 24장 말씀은 그 모든 이스라엘과 또 주변 국가에 대한 징계를 넘어서 이제 온 세계 가운데 임하는 대환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환란 속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때에 말세 지말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스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땅을 어떻게 하게 하시고요?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습이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말씀 기억나시죠? 진흙같이 그렇게 엉겨져 있고 형태가 다 무너져 있으며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돌투성이같이 먼지투성이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참상의 모습. 이제 그런 속에서 창조라는 것은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건데, 심판이라는 것은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꾸로의 모습이죠. 그래서 공허하고 황폐하고 뒤집어지고 지면이, 그리고 주민들은 모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나가는 대환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2절, 백성과 제사장,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판에 강력히 임하는 모습들 2절에 보는 겁니다. 3절, 그래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계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5절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땅이 이렇게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이 영적인 내용들은 공식이 있습니다. 영적 공식. 사사기에서도 6번 반복이 되죠.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보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생각하자 했는데, 공식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면, 그 햇빛을 멀리하고 난로를 멀리하면 추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엄홀히 여기고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멀리할 때,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갈 때, 그 빈 공간 속에 저주와 고통과 고난들이 채워지는 거죠. 추위가 오는 거죠.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중반부부터 보면 왜 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들이 뭘 범하며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자기 소욕이 옳은 대로 가려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이 시소 같아서 내가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면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사라지고 내 감정이, 내 본능이, 내 어떤 욕구, 탐욕 이런 것들이 마음을 다 차지하게 되면서 주님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겠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 밑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징계의 참상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이 세상 거 속고치는 8절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이런 세상 향락과 일락과 쾌락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감각들은 이게 시간 속에서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하게 되죠. 마치 소금물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땡기게 되고 결국은 몸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멀어지고 생수의 속에서 넘치는 생수의 강이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참상과 고통이 마지막에는 이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따라가면, 이 땅의 감각을 따라가면 나중엔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점점점 마치 마약 같아서 점점 본드 뭐 이런 환각제, 그게 너무 좋은데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은 환각제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자기 몸을 망치고 감각기관을 망치고 몸을 죽입니다. 멸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희락, 하늘의 기쁨, 이것은 몸을 살려요. 약이 되죠. 몸이 회복이 되고 영이 회복이 되고 감각이 아주 마치 창조 때와 같이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게 있는데, 희한하게 이 세상의 이런 감각들은 몸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망쳐진 인생들이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3절 세계 민족 중에 모든 세계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완전히 무너진 세계의 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대환란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라.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 중반까지죠.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 중반부터 다시 한번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환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이제 대환란 그 징조의 그 세계 어떤 지구 아니면 우주에 일어날 그런 변화, 어떤 것들은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늘과 땅에 임하는 그 대심판의 징조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17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소리가 그 어떤 우주에서 지구에서 사람이 감당 못할 그런 소리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천둥 번개가 가까이서 꽝 치면 아무리 이런 사람들도 쿵 하는 그런 엄청난 베이스 그 밑바닥에서 영혼까지 그냥 막 흔들어대는 그런 소리가 나면 뭔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천둥, 번개 이런 게 번쩍하고 쿵 하고 이렇게 치면 아주 가까이서 들려오면 이게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 우주에서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 그게 이제 나팔 소리 같이도 들리고 여러 소리로 이제 들리게 되는데 그 두려운 소리들이 이제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8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까 어디 있을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이제 다 빠지고 다 올라가도 내려가도 예,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이제 하늘의 문이 이제 재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쫙 땅의 기초가 진동. 이 지구가 흔들려 버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예, 이제 지각과 밑에 있는 어떤 멘틀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무슨 젤리 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지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파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땅이 깨지고 깨지며 19절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이게 이제 최후의 대심판 21절 그날에 이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인정받으셔요?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이 우주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주를 징계하십니다. 이게 저주받은 이 우주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지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상을 보존은 하십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이 우주가 체질이 말리면서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해서 이 타락한 육체의 껍질이 벗겨지고 새로운 육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입습니다. 이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새로 입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신비한 부활체를 새로 입게 되는데 우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그걸 신천신지라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 새로운 세계가 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이제 역사 속에서 찬양 받으실 그럴 일들을 2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대환란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바와 동시에 고되디 고된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면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빨리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찾아옵니다. 예,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와 이런 어떤 모순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 여기까지 빨리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고되디 고되니까 인생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어깨 동무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헬퍼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인생의 여정을 기쁨과 희락 속에 살아가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벗어나면 인생이라는 게 광야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고난의 파도를 수영치고 가는 사람 같습니다. 그게 사막길을 가는 것 같아요. 홀로 갑니다. 어차피 인생은 홀로 갑니다. 아무리 주위에 많은 자녀가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래도 인생이란 것 자체가 혼자 갑니다. 예. 근데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거칠단 말이에요.
홀로 던져져 있는 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님, 제가 전제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온갖 금은 보화를 다 싸가지고 권력과 모든 게 다 있어도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인생이 무겁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편해요. 오히려 그냥 혈혈단신이 오히려 편해요. 이 땅에 걸고치는 거라고 해야 될까? 이 땅에 어떤 연연해야 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편해요. 근데 어쨌든 있든 없든 소유의 다소와 관계없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수고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인생 여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힘든 길이기에 그냥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건강하고 좋고 행복하면 이게 영원했으면 하지만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이제 빨리 하늘로 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절로 나는 그런 양가적인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존재라는 게 출발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끝없이 간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어서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 찬양이지만, 이 몸뚱이 아픔과 고통과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느끼면서 이걸 계속 사는, 이거는 저주죠, 저주. 그래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 속에서도 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적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역사 자체라는 게 처음이 있고 끝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과 대공포와 대심판은 마무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생들에게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역사 전체가 종말이 되든 한 개인의 인생이 종말이 되든 종말로는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지막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대환란이 오는 거거든요. 역사의 종말이라는 게 대심판이라는 마지막이 오는 거거든요. 아니, 지구가 말리고 우주가 두루마기 말리듯이 말리든지 내 인생이 말려서 끝나든지 끝은 똑같기 때문에 한 인생의 종말과 온 우주의 종말은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든 결과는 똑같은데, 이 시작과 출발이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인생을 살 때 굉장히 겸손하게 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해요. 근데 이게 끝없이 돈다. 끝없이 돈다. 이게 무슨 역사관이죠? 윤회관이죠. 윤회관. 이게 이제 불교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이게 법륜이라고 하는 건데, 인생의 수레바퀴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끝도 없이 도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여기서 잘 살면 나중에 좋은 높은 엘리트로 태어나고, 여기서 못 살면 개나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게 역사가 도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직선이라는 게 쭉 이런 일직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적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쭉 이런 선적인 직선이 아닙니다. 회오리바람 같은 그런 직선적 역사관이 이게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데 이게 그 윤회냐? 아닙니다. 자, 다음 장면 보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처음이 어디냐? 저 밑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은 저 위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겁니다. 제일 그러니까 이걸 멀리서 보면 직선이잖아요. 직선입니다. 이거 멀리서 보면 아주 멀리서 보면 직선이에요. 역사라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예, 그래서 직선인데 제일 큰 것으로부터 제일 좁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진화가 아니고 태화로 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성경적 역사관은 태화로 봅니다. 태화. 점점점. 그래서 결국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쭉 해서 마지막 저 점이 대심판이에요. 블랙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과학자들도 그걸 다 이게 물질이라는 게 어떤 그 입자로 된 게 아니고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다 밝혀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파동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중에 기운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인생들이. 근데 인정을 안 하겠죠. 알게 돼도. 어쨌든 이 마지막에 이런 것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건 아유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판이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정리되는구나. 그때가 오는구나. 그래서 지금의 현재적 삶을 겸손하게 살 수 있고 진지하게 살 수 있으며 주님을 인식하며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코드를 인생 자체에 넣어놓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너네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인생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비슷한 시기에 다 끝나니까. 예, 100년 안짝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수를 인식하며 계수하며 나의 지금 현재적 삶을 그 종말의 인식을 가지고 현재적 삶을 살 때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며 사는 삶. 이게 대환란이 공포가 아니라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기막힌 인생의 또 다른 코드요 함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갑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나의 죽음을, 나의 끝을, 대심판을 전제하고 인식하면서, 그러나 그 인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끝이 있고 징계가 있고 마지막이 있고 환난, 대심판이 있다라는 이런 게 우리에게 이런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하루입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 종말론적 신앙, 그래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세계 선교 위에서 정말 마중물처럼 쓰임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고, 이제 수능생들이 23일 남았습니다.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은 이때 건강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고 좋은 열매 맺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